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은 킹 제임스 성경. 은혜의 복음 눈치 까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 행위구원, 각종 이단들 다 제게 그냥 싹 제게 버려요. 개신교가 됐든 뭐 가톨릭이 됐든 불교가 됐든 싹 제끼고 여러 가지 이단 주의들, 칼빈주의, 뭐 영지주의, 신사도주의, 방언 뭐 싹 제끼고 구원파, 여호와 증인, 안식교 뭐 싹 제게 내보고 오직 성령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리 논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자, 지금 요한복음은 딱 제끼고 다 제끼고 안 시키고 구원파고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이 지도관 놈들 싹 제껴내고 장로교 제끼고 감리교 제끼고 싹 제끼고 각종 뭐 신사도주의, 영지주의, 칼빈주의, 알미늄주의 뭐 싹 제껴보고 오직 은혜 보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천천년 세대주의, 천년 왕국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휴거가 있다. 영원시대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의 취소는 없다. 행위구원 안된다. 모든 걸 눈치 까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믿냐, 믿을 수 있냐 했을 때는 뭐냐, 평평지구가 도움이 된다. 눈치 까는, 평평지구를 눈치 까므로써 이게 작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큰 거짓말을 친 이유가 있구나,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 장난을 쳤구나,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저기 로마 교황청 저기 뭐 거서 저기 뭐요? 그 예수회, 제스위트 그런 애들이 있구나. 그런 일루미나티 종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구나. 일루미나티들이 이 세상 권세를 잡으면서 모든 권력자들을 꼽아버려요. 꼽아버린다고. 대통령 다 꼽아버린다고. 좌파 정당, 우파 정당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요. 일루미나티가 다 통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일반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최종 권력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꼭두각 시킨 거예요. 일루미나티 그런 애들한테. 보시오, 그 윤석열이 뭐 다 보시오 어떻게 돼버린가. 옛날에 막 노무현이 막 김대중이 다 어떻게 됐는가 보시오. 걔들 종 노릇만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하는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예요? 거석을 하려고 그래요. 세계 단일 정부를. 신세계 질서 NWO.
그거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시대가 변화가 돼버린다. 걔들이 권세를 다 잡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고. 그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이다 보니까 걔들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신세계 질서 해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가지고 모든 많은 다수를 지그들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이 말이에요. 통제 사회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빨리 그걸 눈치채고 걔들을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성경대로 믿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다 죽기 때문에 아무튼 눈치채면 돼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 캠트레일을 맨날 뿌리고 있다는 것, 미세먼지의 주범은 캠트레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은 예언도 성경대로 성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아까 은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그게 결론이라고. 인생 결론이라고. 각자 뭐 인생 결론이 있겠지만은 우주가 없는 것, 우주가 없으니까 인공위성 없는 것, 뭐 핵폭탄 없는 것, 우주 없는 것, 핵폭탄 없는 것, 인공위성 없는 것, 중력 없는 것, 천문학 이런 게 다 거짓말인 것, 지구가 평평한 것, 빅뱅 이런 거 다 거짓말인 것, 그런 건 이제 눈치채심으로써 아까 말했다시피 얘들이 다 장난쳤구나. 모든 옛날부터 모든 이 세상 권력을 걔들이 다 주무르고 있었구나. 각종 그 세계 단체들 UN이고 뭐 FRB고 FDA고 뭐고 전부 걔들이 관리하고 있구나. 그 일루미나티 사탄의 종들 것이구나. 그런 거 이제 눈치 까시면은 의지할 것은 뭐예요? 진짜 진리는 뭐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무릎을 탁 꿇어본 거. 무릎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불고 그냥 충성해버려야 돼.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요. 믿겠습니다. 그 뜻이고. 왜 그렇게 해놔버렸으니까. 말로 정해놔버렸으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정해놔봤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바꿔버려요. 뭐 한번 정해놓은 걸 바꾸질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다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은혜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3일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죄 사함을 하셨다. 그리스도로서 다 이루셨다. 성경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이루셨다. 그리스도로 오셨고 모든 걸 하셨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구원 받는다. 그렇게 되겠죠. 구원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지옥으로부터 건져주는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 받는다는 말을 빈자 형님은 익숙하지 않아요. 구원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되고 거기서 야 너는 믿었어. 믿음을 선택한 놈이야. 딱 그러니까 딱 이제 어디로 천년왕국 거쳐서 어디로 이제 천년왕국 있는 동안에 거쳐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제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성도들은 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예루살렘 도성으로요. 그런 걸 하여튼 아무튼간에 그들은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 있다.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다. 오우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몰랐나이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알았으며 이들은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분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제18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루신 이후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으니 그곳으로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역시 그 장소를 알았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그때 유다가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받은 남자들과 관원들로 구성된 부대를 대동하여 초롱불들과 횃불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오니라.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나사렛 예수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또한 그들 곁에 섰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졌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곧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 중 제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것이다. 그때 칼 한 자를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을 쳤으니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쿠스였더라. 말코 어디는 그냥 말코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말쿠스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때 그 부대와 그 대장과 그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결박하였으며 그분을 우선 안나스에게 끌고 갔더라. 이는 그가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파스 장인이었기 때문이라. 지금 거의 36통독죄 달려가고 있는데 폭행을 어느덧 16번을 읽어본 거예요. 지금 15번 있고 폭행만 흠정형 15번 항킹 5번 흠정형은 그 400주년 기념판으로 15번 읽었어요. 한데 가야파스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정언을 준 자였더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다른 제자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에게 알려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대제사장 관저로 들어갔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더라. 그때 대제사장에게 알려진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고 있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왔더라.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젊은 여인이 베드로에게 말하여 당신도 이 남자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니라. 이윽고 종들과 관원들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숫들로 불을 피웠더라. 이는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녹였고 베드로는 그들 곁에 서서 자신의 몸을 녹였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그분은 제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은 교리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여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전하였느니라. 나는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회당 안과 성전 안에서 가르쳤느니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째요 너는 나에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나의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으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곁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였느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악하게 하였다면 그 악에 관하여 증거라. 그러나 만일 잘 말하였다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치느냐 하셨느니라. 이때 안나스가 결박된 그분을 대제사장인 가야파스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서서 자신의 몸을 녹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였더라. 그가 그것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명은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혈족이더라. 아이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와 함께 동산에서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더라. 그리고 즉시 숫닥에 울었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스로부터 데려다가 재판장으로 끌고 갔으니 이른 시간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직접 재판장 안으로 가지 아니하였으니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며 오히려 그들이 유월절 언양을 먹으려 함이었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거슬러 무슨 혐의를 제기하느냐 하였더라. 예, 아까 은사주의가 빠졌네. 은사주의 뭐 당연히 제끼야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그가 흉악범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를 당신께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때 빌라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너희 율법에 따라 심판하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법적이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알려주며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빌라도가 재판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렀고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스스로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관하여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하셨느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 자신의 민족과 수석 제사장들이 너에게 넘겼느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임을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러한 까닭에 내가 세상 속으로 왔노라.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모든 자가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 하셨느니라. 삼겹살이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하였으니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결코 발견하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유월절에 한 사람을 너희에게 석방시켜야 하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석방시키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금 외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바이니이다 하였더라. 한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9장.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분을 채찍질하였더라. 그리고 군인들은 같이 나무들로 왕관 하나를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웠고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한복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쳤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 나무들로 왕관과 자색 한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석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그분을 보자 그들이 소리 지르며 아이고 이제 주쟁이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안 믿는다 이거요. 예, 저기 김국일 작가 형님 우리 친구들하고 보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만.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평평 죽은 깼어요. 저기 깨어났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 와보잖아요. 예, 저기 크리스천까지는 되지를 못해보잖아요. 그거 김국일 작가님이 그분이 이게 참 갑갑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데도 몸이 그러니까 그분은 몸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기 때문이니 하였더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빌라도가 듣자 그는 더욱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시금 재판장 안으로 갔으면 몸뚱아리가 죽어보면 만약에 끝나본다. 몸뚱아리 생각해봐야 뭔 소용있냐고. 죽어보면 끝나면 몸뚱아리인데 어디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혀 답을 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사방칠 권세도 있음을 내가 모르느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시키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였더라. 트럼프가 그 총 맞았다고 그 뉴스에 나왔을 때 딱 보자마자 이거 총 맞은 거 아닌데 왜 총 맞은 연극하고 있네 쟤들. 바로 그렇게 나는 눈치가 까지더라고요. 쟤들 총 맞은 거 아닌데 총 맞은 것처럼 와 너무 어설프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진짜 총 맞은 걸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게 깨어난 사람들 그냥 눈치 그냥 바로 까보잖아요. 아니다고. 그리고 포장된 길이라 불리나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 하는 곳인 심판석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때는 6월절에 속한 예비일이요 제6시경이었더라. 이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소리 질렀더라. 그를 없애버리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라. 수석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카이사르 외에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봐보쇼. 그 핵 때문에 이란 전쟁을 미국 이란 전쟁을 한다는데 핵폭탄이 없어. 근데 왜 그러냐고. 결국은 윗대가리들은 같은 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란의 그 지도자나 트럼프나 같은 편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편. 지그들은 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지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그러면 그때 그가 그들에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해골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명도 그분 곁에 못 박았으니 양편에 한 명씩 두었고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계셨더라. 그리고 빌라도가 명목을 기록하여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그 글은 유대인들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더라. 그때 이
명목을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읽었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가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수석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라고 쓰소서. 빌라도 대답하기를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노라 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취하여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그분의 옷도 취하였더라. 한데 그분은 이 음매 없는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그걸 짓지 말자. 다만 그것을 두고 그것이 누구 것이 될지 제비를 던지자 하였으니 그들이 나의 의상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나의 겉옷을 두고 그의 제비를 던졌나다라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런 짓들을 하였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이자 클레오 푸아스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인 마리아가 서 있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그러면서 그분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길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러면서 그 제자가 말씀하시길 나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래야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해물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술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하셨느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시신들을 지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2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이의 2 다리도 부러뜨렸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그들은 그분의 2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군인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확증하였으니 그의 확증은 진실하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아나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니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라. 제발 뭐 휴거 좀 예측 좀 하지 맙시다. 자기는 예언이 아니래 예측이래. 그래서 괜찮대. 제발 그러지는 맙시다. 아니 얼마나 자기가 뭔 확신이 그렇게 들어서 뭐 그렇게 예측을 하냐고. 예측은 괜찮은 거요? 와 진짜.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어. 왜 사람 새끼들이 그걸 뭐 6월절이면 뭐 6월절 뭐 나팔절 무교절 뭐 이스라엘 절기에 맞춰서 왜 그런 때마다 자기가 예측을 하냐고. 와, 아니 모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밀리에 따랐던
아리마데아와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신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간청하였더라. 365일 중에 확률은 다 똑같은 거요. 그럼 특정 날을 그렇게 그러자 빌라도 그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더라. 그리고 밤에 처음 예수님께서 왔던 니고데모도 나와서 몰약과 알루에 들의 혼합 물들을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았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이다. 이때 금부서 못 박으신 장소에서는 에는 동산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결코 누인 적이 없었던 새 돌무덤 하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인 까닭에 예수님을 거기에 뉘었으니 그 돌무덤이 가까워 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제20장. 그 주의 첫날에 막달라인 마리아가 일찍 그 돌무덤으로 오니 아직 어둑하였을 때라. 그러고는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치워진 것을 보니라. 그때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이르니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주를 그 돌무덤에서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모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고 그 다른 제자도 나가서 그 돌무덤으로 왔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다 함께 달려갔더라. 그런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질려 갔으며 먼저 그 돌무덤에 도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몸을 굽혀 안으로 들여다보며 아마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하니라. 그러고는 그 돌무덤 안으로 가서 아마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니라.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둘렀던 작은 수건은 아마천들과 함께 놓여져 있지 아니고 다만 한 곳에 그것만 함께 개어져 있었더라. 그때 그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갔으니 그가 보고 믿었더라.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한 성령 기록을 그들이 아직 몰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제자들이 다시 그들 자신들의 집으로 떠나갔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그 돌무덤 바깥에서 울면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는 동안 그녀가 몸을 굽혀서 그 돌무덤 안으로 들여다보았는데 흰 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 두 천사를 목격하였으니 예수님은 시신을 뉘었던 곳에 머리 쪽에 한 명이 있었고 두 발 쪽에 다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하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가 버린 까닭에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냈는지 제가 모르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같이 말한 후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뒤로 돌렸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주장한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려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분을 모셔가겠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그녀가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라보니 하니라.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에헤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고 말하라 하시니라. 막달레인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그녀가 주를 목격한 것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이더라.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길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자 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평안이 너에게 있길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었으며 그들에게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누구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그러나 디두무스라 불리는 12 중 한 명도 더 많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은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길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내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이게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느님이여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네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행하셨더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의 바다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지식으로 자신을 보이셨더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밖으로 가서 즉시 선박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날 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계셨더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 우측에 그 물을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는데 이때 물고기의 무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하니라.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이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에 어부용 옷을 둘렀고 이는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닷속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선박으로 왔는데 이는 그들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면 다만 200규빗 정도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담긴 그물을 끌면서 왔더라. 그때 그들이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거기서 숯불과 그 위에 놓인 물고기 빵을 보았더라. 물고기 빵을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수많은 물고기로 가득한 물들을 육지로 끌어당겼는데 153 153마리였더라. 말이더라.
153마리더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식사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알았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고 여쭙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금국서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려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려 예 주여 당신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아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 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렸지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당신께서는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그분께서 언급하신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뒤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라. 그는 또한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했던 자이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을 배반하는 그가 누구니까 하였던 자라.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주여 그리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그를 내가 어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네. 5장인가 6장인가 5장인가. 그때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서 퍼져 나갔더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들의 행적들 사도행전 제1장. 테오필루스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앞서 작성한 논고는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주신 후 그분께서 위로 들려가신 날까지 다루었노라.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들에게 다수 무모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된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회동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다.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금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서 안식일 여행 권역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모두 거하였더라. 이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하였으니 여자들과 예수. 마늘이 올해 조금 잘 됐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마늘 그 할 때 내가 우리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것 다 해주고 우리 건 맨 나중에 이렇게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거는 했다고요. 그 총창시기는 아무튼간에 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하였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같이 말하였더라. 함께 한 자들의 이름들의 수가 약 120이었더라. 남자 형제들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곧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에게 길라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미리 따서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고 이 사역의 일부분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제약의 보수를 가지고 밭을 구매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머리부터 떨어져 중심부가 갈라져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도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모든 거주민들에게 알려졌더라. 그 밭이 그들 고유어로 아켈타마라고 불릴 정도니 즉 말하자면 비유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의 책 안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량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감독직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가 가신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임명되어야만 하나니 곧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위로 들려가신 당일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자라 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둘을 지정하였으니 유수투스란 이명으로 불리는 바스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티아스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였으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들 두 명 중 당신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시오.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의 목을 맡도록 하소서.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을 초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제비들의 결과를 공포하였으니 그 제비가 마티아스에게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거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견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곧 발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가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판빌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 거주민들과 기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어우, 막 흔들려 보네 이거. 와, 이것도 흔들려 보여. 그런데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의심 가운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취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너희 모두에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의 말들에 경청하라. 이는 지금 겨우 낮 제3시이므로 너희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그래야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리고 그 날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몸종들 위에 나의 영을 쏟아 붓겠노라.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비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 중대하고 현저한 죄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고 다른 피로 변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서 하나님께 검증된 한 사람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그것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해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그분께서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셔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주셨느니라. 지금 몇 장입니다. 이는 다시 그분에 관하여 언급하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제 얼굴 앞에서 주를 미리 보았으니 그분께서 제가 동요하지 않도록 제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고 제 혀가 반가워하였나이다. 더욱이 제 육체 또한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이다. 이는 당신께서 제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영모로 저에게 충만한 즐거움을 선사하실 것이니이다. 남자 형제들아, 나로 하여금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그는 죽기도 하고 장사되기도 하였으니 그의 돌무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예언자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서약하신 것 곧 육체에 따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로부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흘러 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윗이 하늘들 속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같이 말하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곧 내가 너의 이적들을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냐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는 너희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와 아득히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 모두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그들에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혼위에 저마다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하여졌더라. 또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하였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니 각각 모든 사람이 지닌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들과 재화들을 팔아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 계속하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니 모든 백성에게 호를 얻었다. 그리하여 주께서 교회에 그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다. 제3장. 이때 베드로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각에 성전 안으로 함께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의대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옮겨져 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선을 청하도록 그들이 그를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대문에 매일 눕혔더라. 아이고 배때기 봐.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가 보더니 한 자선을 청하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를 오른손으로 잡았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더라.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발과 발목 뼈들이 힘을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서서 걷고 꽁충 뛰며 성전 안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갔으니 걷기도 하고 꽁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자선을 구하던 자였음을 알았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하여 걷지 못하다가 치유된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동안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불리는 주랑 안에서 모든 백성이 대단히 경이로워하며 그들이 함께 달려갔더라. 그들에게 함께 달려갔더라. 그러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백성에게 회답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이 일에 놀라워하느냐. 혹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라도 하듯이 어째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열렬하게 바라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신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롭게 하셨도다.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버리고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부인하였고 너희에게 넘겨질 살인자를 열망하였으며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그런즉 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니 너희가 그를 보고 아느니라. 진정 그분에 의한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렇듯 완전히 낫게 하였도다.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니 글씨를 잘못 썼는데 그 잘못 썼다고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낫게 하였도다. 그런데 형제들아 그 장난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거를 주소를 잘못 글씨를 잘못 써서 주소가 잘못됐으면 그 땅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데 그 이중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글씨를 잘못 써갖고 옮겼을 때 잘못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의 지리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행한 것이 무지함 때문임을 알겠노라.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겪으셔야 하심을 미리 보신 것들이니 그분께서 그와 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없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참으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그 말들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모든 엄마다 백성 가운데 멸망을 당하리라. 그런즉 진정 사무엘부터 그 뒤를 이은 자들까지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자들은 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관하여 예고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제정하신 언약의 자녀들이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의 씨앗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그분의 아들이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너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킬 때 너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분을 보내셨느니라. 제4장. 그런데 그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더라.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에 노하여 그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었으며 다음 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었으니 이때가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말씀을
들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으니 남자들의 수가 약 5,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의 지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스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에 속한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장인 겁니까? 일단 쉬어보고 한 장, 두 장, 석 장, 8장이면 9장이에요. 14, 14. 딱 8장 읽었네. 나는 혹시 한 장 더 읽었나? 난 그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까 한 번밖에 안 읽어가지고 두 번까지 이렇게 채운 거예요. 16장 오늘 읽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